성경은 정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 이제 먹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뭐예요? 따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고 사탄 마귀가 한 말도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한 말도 있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 나가 누굴까요? 성경이다.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모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죠. 예를 들면 창세기는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는 6월절 희생양, 그리고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는 시행제물, 민수기는 그 반석이죠. 그리고 신명기는 나와 같은 선지자,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성경은 누가 썼어요? 마태도 쓰고 마가도 쓰고 누가도 쓰고 요한도 쓰고 베드로도 쓰고 바울도 많이 쓰고 그랬죠. 제가 어렸을 때 이 주일학교에서 초학문답 배울 때 성경은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성경은 성령을 받은 성인들이 기록하였습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성경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성령을 받은 성인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그 기록자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아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했는데 여기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어요.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감동. 이것을 영감이라고 해요. 뭐라 그래요? 영감. 영어로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는 레벨레이션이고, 레벨레이션, 리빌, 나타낸다. 영감은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영어예요. 근데 계시와 영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계시는 뭐고 영감은 뭐예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도 몰라요. 하나님 믿는 도의 초보를 따라 더 깊이 하라고 하셨는데 계시는 뭐고 영감은 뭐예요? 계시는 알기 쉽게 말하면 그 구별을 하자면 그래요. 계시는 진리의 전달과 관계가 있어요. 리빌이란 말이 딱 드러내 보여주신다. unveiling. 말하면 연극 무대에 그 휘장을 딱 젖힌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해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진리의 전달, 한마디로 전달이에요. 그러면 영감은 무엇일까요? 영감은 보존. 전달을 받은 진리를 보존시켜주는 게 영감이에요.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해서 보존을 어떻게 할까요? 책으로 기록되게 하셨죠? 성경을 책에 기록되게 하심으로 모든 세대, 온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이렇게 보존을 해주신 것이죠. 자, 계시와 영감의 차이가 뭐라? 계시는 진리의 전달, 영감은 계시의 보존. 그래요. 책에 기록을 해서 보존했어요. 근데 영감에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확실히 해놔야 돼요. 영감의 세 가지 원리는 뭐냐면, 첫째, 축자 영감. 사람입니다. 축자 영감. 그건, 축자 영감이 뭐예요? 마디. 모든 문자 하나하나 1.1회까지도 영감됐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가진 성경은 그 원래 성경이 아니죠. 뭐예요? 우리는 번역판이고
또 이렇게 복사판이고 여러 가지 이 원어 성경은 없어졌어요. 원래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춰버리셨어요. 모세 시체처럼. 왜 그러냐면 성경 자체를 우상 숭배하듯이 섬길까 싶어서. 책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영감의 첫째는 뭐라고요? 축자 영감. 축자란 말은 글자 하나하나를 따른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회의할 때 축조합시다 그러죠. 각 조항 하나하나를 일일이 검토해 봅시다는 뜻이에요. 축조합시다. 하나하나를 다 심사해 보자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완전영감 따라합니다. 완전영감. 완전영감은 뭐냐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영감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전체가 다 뭐가 됐어요? 영감됐다. 즉 말하면 영감이라는 성령께서 오류와 상관이 없도록 확실하게 보존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잘 확실하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뜻이요. 그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영감을 했어서 책을 아까 성경을 받은 성인들이 기록을 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만약에 임준하가 성경을 썼다. 주라가 공을 썼다. 만약에 그러면 성령께서 준하가 기록을 할 때 우리 준하는 소설을 잘 써요. 그런데 이 성경 기록할 때 성령께서 준하에게 준하야 나 이렇게 써 받았어. 내가 불러준 대로 써. 그렇게 썼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그 기계적 영감이라고 해요. 마치 이 받아쓰듯이 기계적 영감이 아니고 성경은 이 저자를 통해서 유기적 영감이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준하가 생전에 했던 말투, 교육 수준, 그리고 삶의 모든 방식을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리고 준하의 성품까지도 성경을 기록하는데 활용을 하셨다. 그래서 기록자와 그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합해졌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쓴 책이 다르고 바울이 쓴 책이 다르고 또 베드로가 쓴 책이 다르고 요한이 쓴 책이 다르고 마태가 쓴 책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왜 다른가? 즉 말하면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요.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또 베드로는 소망을 강조하고 그리고 우리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왜 틀린가? 성령께서 기록을 하게 하실 때 그 기록자의 모든 가진 그 개인적인 모든 소양들을 이용을 해요. 그걸 유기적이라고 해요. 오가닉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의 영감은 세 가지 뭐라고요? 첫째, 축자, 완전, 유기. 혹시 신학교 가실 분은 잘 알아놔야 돼요. 시험에 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영감 세 가지 뭐라고요? 축자, 완전, 유기적 영감이다. 확실히 알아놓으세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주신 목적이 뭐냐면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읽어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는 자 17절 이는 무엇을 온전케 해요? 무엇을 온전케 해요? 첫째는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두 번째는 뭐래요? 행위로 온전케 한다. 첫째는 그 사람의 인격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며 온전케 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잉은 사람 된대. 비잉이 된 다음에 두잉이 따르는 거예요. 비잉이 안 되고 두잉을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즉 말하면 좋은 나무라야 뭐가 맺혀요?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해도 아무리 목사가 되고 봉사가 돼도 맨날 입에 욕지거리다 달고 있으면 이건 비인이 안 되는 거예요. 비인이.
doing이 문제가 아니에요. being이 안 됐어요. 그 doing도 잘못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첫째, 됨됨이가 똑바로 돼야 한다. 그 목적이죠.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우리는 doing, 무엇을 행하기보다도 먼저 됨됨이가 바로 되게 한다. 그렇게 성경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된 책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 또한 하나님의 감동, 바로 성령님의 감동인데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어긴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 성령님을 거부한다 그런 뜻이에요.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무슨 뜻일까요? 소멸이 뭐예요? 소멸이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 영어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불을 끄는 게 소멸이에요. 아시겠죠? 성령의 불이 다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졌습니까? 우리 속에 지금 불 타 있습니까? 성령의 불 완전히 꺼져버렸습니까? 완전히 꺼진 사람도 있고, 그 화롯불에 불씨같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네, 요즘 우리 이 시대에 보통 성도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꺼질 듯이 보이는 불씨도 잿더미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은 성령불이 다 꺼진 것 같아도 불씨처럼 잿더미 속에서 숨을 죽이면서 꺾어버리고 있을 거예요. 이 성령이 모두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활발 타오르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꺼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스피릿 파워를 푸다운, 완전히 꺼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성령의 불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왜냐하면, 이사야 6장에 이런 말씀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하는데요. 6장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늘 이 생각을 늘 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한 게 이거예요. 성경을 읽고 깨닫게 해달라. 깨닫지 못하면 고침을 받지 못해요. 즉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만 고침받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읽고 외워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시면 깨닫고 알라고 변화되라고 주신 말씀인데 아예 못할 거다 이게.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거라 그 뜻이에요. 알쉽게 말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1절에는 이 이사야가 이 말한 건 주의 영광을 보고 말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또 그런 말도 했어요. 이사야 53장 잘 아시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유대에 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강고를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 또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릇이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누구 얘기예요? 예수. 예수님 얘기인데 예수님이 고난을 하고 채찍에서 상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거 베드로도 안 믿고 싫어했어. 그런 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 하실 때 내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다.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란 말은 아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죽을 것만 생각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고 충간이랍시고 했죠. 그러다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다라 얘들로 물러가라 그랬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렇게 쉽게 믿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개념은 정치적인 해방, 로마로부터 완전 해방시키는 거예요. 큰 권력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 정의를 이루는 그런 지도자, 훌륭한 왕. 이걸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려요. 완전 패배자, 루저의 모습이에요.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십자가에 이제 판결받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하루 사이에 돌변해가지고 소리 질렀죠?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딱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불이 꺼져 있어서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한국교회 다시 회복하자. 또 신문에 이번에 기억신문에 보니까 예배를 회복하자 그런 제목이 나왔어요. 예배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다음 칼럼에 그걸 한번 써보고 싶어요. 이번 칼럼에도 제가 썼는데 진리를 향한 문안 편지라 그렇게 썼어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은혜는 충만한데 진리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세상적인 것 때문에 진리를 양보하고 시행하고 진리의 울타리는 귀찮아요. 걷어차버리고 나에게 편리한 것, 내가 잘되는 것이 진리라고. 그것이 은혜라고. 은혜는 진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은혜를 다 헛되이 받고 낭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 회복이 안 돼요. 이런 그 증상에 참된 진료를 바로 지금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는 성령의 불이 완전히 꺼져버리고 불씨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아무리 뜨뜻미지근 할지라도 우리 성령의 불씨가 우리 제 속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예, 불을 다시 피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피웁니까? 첫째는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불을 다시 활짝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설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여튼 성령 없이는 예수 믿을 수 없다. 바랍니다. 성령 없이는 예수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성자에게 인도하고 또 아버지께 성부에게는 누가 인도할까요? 네? 성부에게 인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자에게 인도하는 분은 성령이고 성부에게 인도하는 분은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 성자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죄인들을 누구에게로? 성자에게로 인도하고 성자께서는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이것이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다시 활짝 붙어서 예수님 바로 믿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 믿음의 도를 바로 증가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